미국 조지아주에 가면 애틀랜타의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에 7개의 큰 캠퍼스 교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주 3만 명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또한 더불어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지난 3월부터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인 온라인 예배를 지속해 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8월 9일에 이 다시금 예배를, 현장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미국에 다시금 확진자가 급격하게 확장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성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판단이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부족하다,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우리 수수료가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신앙적 고백을 하는데요, 참 그게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져 왔는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지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모이느냐에 계속 관심이 갑니다. 특히 담임 목사인 저는 누구보다 그게 관심이 갑니다.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보다 제게 큰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도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여야 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이 시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 사회는, 아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현식 아시아 미래연구소장이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한국교회의 대처가 미흡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 말까지도 지속되리라는 가정 속에서 이제는 with 코로나와 함께, 즉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또한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여러분 우울증이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영국이 이 봉쇄 조치를 취한 이후에, 이 봉쇄 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그 나라의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1년을 끌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독과 고립감입니다. 이 봉쇄가 풀려도 고독과 고립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 건강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립과 고독감과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들의 이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과 쉼이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모두는 지금 긴장감과 또한 우리가 모르는 우울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보십시오. 사회가 보이지 않는 우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우울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끝이 있긴 있을 텐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작금의 현실이 우리를 더욱 조바심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 사도와 그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의 통제하에 다른 많은 죄수들과 더불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를 타고 미항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를 출발해서 이 배를 타고 출발하자마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여러분 엄청난 이 폭풍우를 만나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4일간 폭풍우의 한가운 속에 갇혀 지내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 폭풍우가 가라앉고 이 배가 도착한 섬이 있는데 바로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여러분, 이 미항에서부터 이 멜리데라는 섬의 길이가 얼마냐면 800km인 겁니다. 별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800km 그 당시 엄청난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4일 동안에 800km를 태풍이 그 배를 끌고 간 것이지요. 그 기간 동안, 이 2주일 시간 동안 폭풍우의 한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앞이 보이지 않는 폭풍우 치는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폭풍우와 몰아치는 그 맨 마지막 날 저녁에 이루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과연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바울 사도를 포함한 276명이 어떤 마음으로 그 뱃속에 14일간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가 폭풍우와 몰아치던 사흘째 되던 해 선원들은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이틀째 날에는 모든 짐들도 다 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배를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이제 그 배는 그저 폭풍우가 치는 대로 폭풍우에 따라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뭡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구원의 희망을 이제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있습니다. 이제 안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심하라. 그러나 안심하라고 안심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임할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파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무도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할 때에 바울 사도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하죠.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우 가운데, 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제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한국 영화입니다. 하정우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요. 이 차를 타고 터널 한 중간쯤 가는데 갑자기 터널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터널에 있던 다른 차들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소식은 알 수 없고 말입니다. 오직 이 하정우 씨만 살아남아서 나중에 구조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 터널 속에, 그 어둠 속에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그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누군가 구해줄 거야, 나를 찾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거야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정우 씨가 119 구조대장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를 지금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희망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더 이상 불이 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지금 당신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라는 구조대장의 그 한마디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니 지금 우리 교회에게 들려야 되는 것은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교회가 듣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안식을 향해서 이제 안심하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안심하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의 폭풍이 일어난 지 3일째가 되었을 때 소망을 선포한 이후에 폭풍우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14일째까지 폭풍우는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이 안에 벌어지는데, 처음 배를 탈 때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 배의 지도자였고 리더였습니다. 그의 말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열 나흘째가 되는 밤, 폭풍우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다에 있으면 육지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잠잠해져서 수위를 재봤더니 점점 육지와 가까워지는 것을 판단하고 그 배에 붙어있는 작은 배를 타고서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 배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자 그 군인들이 가서 그 배의 줄을 잘라버리고 그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느덧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열 나흘 동안 폭풍우 속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던 그들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따라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하지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로마의 황제 앞에 가야 될 정도로 중죄인입니다. 죄 한 명의 죄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죄수인 바울의 말을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안심하라 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후에 바울은 이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 늘 안심하라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그 무리의 지도자가 되고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시민들이 두려움이 떨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소망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힘들어할 때에 더 힘든 이웃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고자 함이라고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들을 찾아온 것, 당신들을 돕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도 당신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당신의 교회도 어려울 텐데 왜 이렇게 돕습니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먼저 먹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소리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눌 수 있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가 그동안 늘 안성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는 매년 도와왔습니다. 사랑의 연탄헌금부터 시작해서 구제헌금과 우리 성탄절의 헌금을 통해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늘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 사역의 범위를 이제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소망을 나누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선교사님을 돕고 우리가 비움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돕는 이 세 가지를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냥 우리 입술로 우리는 안성의 장작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안성의 시민들이 또 이 안성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진정한 안성의 장자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망의 나눔이 결국 무엇이 되느냐, 오늘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이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봤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는 빵을 떼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에게 돌렸다. 다들 실컷 먹었다. 다들 실컷 먹었다. 14일 동안 아무도 먹지 못했었는데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하고 먹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그 자리에서 실컷 그 떡을 마음껏 그 떡을 받아 먹은 것입니다. 그 떡을 받아 먹는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화가 임한 것이죠. 그들의 빵을 먹는 여러분 그 모습은 뭐겠습니까? 이제 바울의 말에 반응해서 그들 스스로 소망의 행위를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에 안심하면서 그들도 떡을 먹으며 이제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들 275명의 사람을 책임져 하셨는데요, 그리고 소망에 그들의 마음을 채우셨는데요, 그러니 그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모두 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 모두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들은 지금 주님의 평화를 모두 다 누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그 발걸음이 그냥 발 혼자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바울을 통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이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배에 있던 모든 이들은 다 육신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영적인 구원을 이룬 이들도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죠. 인도의 복음을 전하던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89세의 고령에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셔서 중풍의 증상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향인 미국으로 다시금 건너가셨는데요, 그 침상에 누워서 몸도 못 움직이시고 말도 못 하시던, 그리고 89세로서 무척 여러분 이 쇠약해져 있는 그분이 그러나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인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죽더라도 인도에 가서 죽지 미국에서는 죽지 않는다. 나는 기어코 이 중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믿음이 마침내 중풍과 질병을 극복하게 했고 다시금 인도의 선교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선교하다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십니다. 나중에 넬 말이라는 사람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탠리 존스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자신이 결코 쉼표를 찍지 않았다. 그의 고향은 미국도 인도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자신을 인도의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풍과 고령의 날을 극복하고 그때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선교의 끝까지 힘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소망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늘 깨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향해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니 이제 안심하라. 한번 외쳐볼까요? 이제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외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가정도 이 안성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를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